사도행전을 순서대로 설교하면서 20장의 유두고의 이야기를 언급하지 못하여 아쉬워하던 차에 오늘까지 자유본문으로 진행이 되어서 이야기를 약간 거슬러 올라가 놓쳤던 유두고의 사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3차 전도여행 말미에 드로아에 당도한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를 떠날 즈음에 발생한 정말 뜬금없고 정말 황당하게 짝이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성경을 펴시고 사도행전 20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그는 다음날 떠날 예정이었기 때문에 강론은 한밤중까지 계속됐습니다. 여러분, 안식 후 첫날은 지금으로 말하면 무슨 요일인가요? 주일입니다. 주일에 사람들이 빵을 떼기 위해 모였다. 무엇하기 위해서 모였다는 의미인가요? 우리가 우리 설교 이후에 진행되어질 이 성찬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매 예배 시간들마다 성찬 예식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바울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무지무지하게 길게 설교를 했습니다. 언제까지 했는가? 한밤중까지 강론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설교를 잘하는 최고의 설교자라도 밤 늦게까지 설교하는 것은 반갑지 않죠. 여러분, 이렇게 설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왜냐하면 그 다음날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는데 언제 다시 이 사람들을 만날 기약이 없는 겁니다. 마지막 만남일 수 있겠다는 그 마음에서 심중에 하고 싶었던 메시지를 작심하고 쏟아부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설교자 중에는 설교 전달 능력에 따라 이제 두 유형의 교육자로 나뉘는데 말하는 것에 능한 교육자가 있고요, 글에 능한 교육자가 있습니다. 어떤 교육자는 설교는 기가 막히게 하는데 글은 좀 약한 교육자가 있는 반면 어떤 교육자는 설교는 좀 부족해서 무슨 말을 하시는가 잘 모르겠는데 펜만 집어주면 놀라운 글이 나오는 그런 유형의 교육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두 유형의 교육자 중에 어느 유형이었을까요? 전자였을까요? 후자였을까요? 여러분, 후자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글이 훨씬 능한 교육자였습니다. 그래서 감히 제가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후서에는 사도 바울이 본인을 가리켜 이렇게 말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11장 6절 전반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내가 말에는 능하지 못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내가 말에는 능하지 않다. 이거 여러분, 바울이 괜히 겸손 떠는 게 아니고요, 이 사도 바울은 말에는 좀 약했습니다. 때문에 가는 곳마다 변화되는 사람들이 불일듯 일어났던 것은 사도 바울의 수려한 설교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 한 명 한 명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할 줄 알았던 그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능력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말에 능하지 않으면 설교를 길게 해야 되나요? 짧게 해야 되나요? 짧게 해야 됩니다. 설교를 잘하면 잘할수록 설교가 짧으면 더 성도님들이 좋아하십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내일 떠난다고 하니까 언제 다시 볼 수 있는 기약이 없다 보니까 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너무 많아서 밤 늦은까지 설교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때 이제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8절 말씀 성경을 펴시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모여있는 다락방에는 등불이 많이 켜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인 장소가 다락방이었습니다.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3층 다락방이었습니다. 그 다락방에 사람들이 모였는데 내일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떠난다고 하더라. 이제 이번에 사도 바울이 떠나면 다시 돌아올 기약이 없다더라. 그래, 우리 사도 바울의
마지막 메시지를 들으러 가자. 입추의 여지 없이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등불을 많이 켜고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이다 보니까 공간에 산소가 부족해서요, 자꾸 졸음이 오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도고라는 청년이 창가에 앉아 있다가 바울이 쉬지 않고 이야기하는 바람에 깊이 잠이 들었습니다. 그는 그만 3층에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미 죽어 있습니다. 졸면 죽는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세요.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네. 너무 황당한 이야기잖아요. 제가 이 피상적으로 성경을 볼 때에는 이 유두고의 사건이 진짜 뜬금없는 거예요. 별로 이거 은혜로운 사건도 아닌데, 언급 자체를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사건인데 누가가 이 사건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럴 만한 이유가 있나?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사건인가? 마치 은혜로운 여정 가운데 찬물을 확 끼얹는 듯한 그런 이야기로 보이지만, 그런데 여러분, 이 황당하기 그지없는 이 사건 안에는 우리가 믿는 기독교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녹아 있습니다. 반드시 언급되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자,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을 소개하겠습니다. 유두고의 헬라식 이름이 유티쿠스입니다. 유티쿠스. 이스라엘의 역사를 연구한 사람들의 글을 보면 유티쿠스라고 하는 그 이름의 의미가 역사적으로 우리나라 이제 고려시대, 조선시대로 맞이하면 어떤 이름의 의미인가? 돌쇠, 옥분이, 이런 이름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름들은 흔한 이름이죠. 그리고 어떤 이름입니까? 비천한 의미의 이름이죠. 여러분, 옛날 역사에는 그 이름에 자기 집안의 우월성이 이름에 담겨 있습니다. 조선시대에 이씨로 시작되어지는 외자는 왕족이다. 그래서 은연중에 나타내는 것이죠. 여러분, 유티쿠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티쿠스라고 하는 이름만 들으면 비천한 집안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의미의 이름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추측을 하는 것입니다. 이 유티쿠스라는 사람은 남의 집 살림을 맡아 일해주는 가난한 배경의 청년일 것이다 라고 우리가 합리적으로 추측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청년이 피곤한 중에도 사도 바울의 마지막 메시지를 듣겠노라고 그 다락방에 올라와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9절의 말씀 보니까 그 다락방에 이 유티쿠스, 유도고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에 앉아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창가죠. 펜이 있으신 분들은 창가에 동그라미를 쳐주십시오. 작지 않은 의미가 있는 장소입니다. 그러면 왜 그는 창가에 앉아 있었을까? 성경이 명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아서 우리가 추측하는 것인데 두 가지를 유추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사람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떠밀려서 어쩔 수 없이 앞자리에 앉고 싶었지만, 좋은 은혜 받는 자리에 앉고 싶었지만 떠밀려서 어쩔 수 없이. 두 번째는 이게 더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피곤했기 때문에 일부러 외진 곳을 찾아서 앉지 않았을까? 우리가 이제 유추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너무 많이 와서 어쩔 수 없이 창가에 걸터 앉은 게 아니라면 그는 일부러 외진 곳을 찾아서 창가에 앉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창가라고 하는 장소가 주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저희 교회에도 창가가 있죠. 여러분 집 안에도 창가가 있습니다. 창가의 의미는 외부와 내부가 만나는 지점입니다. 창가를 통해서 외부와 내부의 구분점이 생기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곳은 3층 높이의 다락방이었습니다. 3층 높이의 다락방 창가에 앉아 있으면 여러분, 세상의 풍경들이 어련히 보입니다. 지나가는 사람들,
저기서 일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자연적으로 창가에 앉아 있으면 보일 수밖에 없어요. 즉 창가에 앉았다는 의미는 한 발은 교회 안에, 한 발은 세상에 걸쳐놓은 형국을 빗대어 말하고 있는 장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감사하게도 기둥이 없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 예배 드릴 때 최고의 명당이 어디였습니까? 기둥 뒤. 설교자가 보이지 않는 기둥 뒤가 최고의 명당이었습니다. 저라도 누구 하나 뭐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성도님들께 참 죄송한 것은 제 모니터룸에 앉아 계신 분들이세요. 여기 앞쪽에 앉을 자리가 없어서 모니터룸에 앉으신 분들은 이거 예배당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모니터를 통해서 이 못생긴 제 얼굴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좀 죄송해요. 그래서 여러분, 모니터룸에 앉아 계신 분들은 조금만 더 일찍 오시면 이 앞자리에 은혜로운 자리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그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의 열정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지금 유두고는 지금 교회와 세상의 경계선에 위태위태하게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창가에 앉았다는 이유가 그냥 지나갈 수 없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명확한 선을 긋는 것입니다. 세상의 식으로 살아왔던 지난날을 반성하고 하나님식으로 살기로, 그 하나님의 식으로 살 때 다가오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단하여 신앙의 선을 긋는 것입니다. 쟁기를 잡았으니 뒤를 돌아보지 않고 힘들더라도 앞으로 나아가기로 결정하는 것인데, 유두고의 실책은 그가 사람이 많았다고 하나 창가에 앉은 그 순간부터 실책이었던 것입니다. 창가는 우리의 집중력을 흐트리게 하는 장소입니다. 주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잠깐만 시선을 돌이키면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빼앗기는 많은 광경들이 보이는 그 장소. 여러분, 그런 영적 창가의 자리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퇴로가 없는 은혜 받아 마땅한 앞자리, 좋은 자리, 은혜 받는 자리를 사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게다가 그날 사도 바울이 작심한 듯 설교를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끝날 조짐이 보이지 않아요. 이글타 목사처럼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 문구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 밤이 늦은 시간이었지만 쉬지 않고 이야기하는 바람에 창가에서 꾸벅꾸벅 졸던 유두고가 잠이 들게 되었고, 그렇게 졸다가 3층 난간 밖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떨어진 유두고를 보며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죠. 비명을 지릅니다. 악! 떨어진 유두고를 밑에 내려가 흔들어 깨워보니 죽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확인했는가?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구죠? 누가죠? 누가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의사예요. 의사가 사망 진단을 내린 것입니다. 동공이 풀려 있었습니다. 이미 죽은 것입니다. 의료적으로. 느닷없는 사망 사건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기 전날 진행되어진 성찬식을 겸한 그 예배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찢기심을 기념하는 은혜로운 성찬의 예배가 갑자기 비통한 장례식이 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예배가 중단되었습니다. 가장 은혜로운 순간이 가장 비통한 순간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이 유두고의 황당하게 짝이 없는 이 모습은 지금 고단한 현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녹아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층에서 떨어졌다. 그 떨어졌다라고 하는 헬라어를 분석해 보니까 헬라어 발음이 피프토입니다. 피프토. 이 의미는 파멸, 끝장, 종말이라는 부정적인 의미의 단어입니다. 유두고를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의 손 아래서 평생을 고단하게 살아가던 이 청년이 그래도 은혜 받겠다고 왔지만
창가에 자리 잡고 세상의 광경을 보고 그러다가 꾸벅꾸벅 졸게 됩니다. 그렇게 1등에서 1층으로 떨어져 죽게 됩니다. 이것이 보통 우리의 인생들이 걷는 길입니다. 그 속에 우리의 옛 삶의 그림자가 투영이 됩니다.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지 못했을 때 우리의 인생은 유두고와 같은 피프, 토, 파멸로 다름박질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왜 살아야 되는지, 왜 돈을 벌어야 되는지, 왜 그렇게 성공해야 되는지 이 이유를 알지 못한 채 모든 사람들이 동경하는 성공이니 군중 심리에 떠밀려 의미를 알지 못하고 다름박질하던 우리들, 뜻없이 달리는 고단한 인생, 방황하는 인생, 피곤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렇게 황망하게 떨어져 죽은 유두고를 향하여 바울이 설교를 중단하고 득달같이 1층으로 뛰어내려가게 됩니다. 우리 10절 말씀 성경을 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뛰어내려가 유두고 위에 엎드려 그를 껴안고 말했습니다. 소란 비우지 마시오. 그에게 숨이 있어. 의사인 누가로 하여금 사망 진단이 내려진 유두고 위에 이 바울이 다짜고짜 엎드려지고 있어요. 그 시신을 껴안습니다. 3층에서 떨어져 죽은 유두고의 이 사건도 충격적이지만 이 시신을 껴안는 바울의 모습은 더욱더 큰 충격이었어요. 구약의 시대는 물론 모든 시대를 막론하고 시체와 접촉하면 부정하게 된다는 것은 상식 중의 상식, 금기 중의 금기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몰랐을까요?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통달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를 리 없습니다. 민수기 19장에 시체를 만진 자에 대한 대가가 어떤지 소상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 율법에서 죽은 시체를 터치하게 되면 그 순간 부정하게 됩니다. 때문에 그는 정결 예식을 통하여 회개하지 않으면 공동체로 돌아올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특별한 과정을 거친 후에 겨우겨우 공동체로 복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그것을 알면서도 유두고 위에 엎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 이 광경을 사도 바울이 처음 한 게 아니고요, 구약의 엘리야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선지자가 이미 오래전 이 똑같은 행위를 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21절 말씀을 준비된 화면을 통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3번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오 내 하나님 여호와여, 기도하오니 이 아이의 혼이 다시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열왕기상 17장의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 위에 엘리야가 3번이나 엎드려졌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 엎드리다와 사도행전 20장 10절에 엎드리다가 똑같은 의미인 거예요. 엘리야는 죽은 과부의 죽은 아들 시신 위에 엎드려졌고, 사도 바울은 죽은 유두고 시신 위에 똑같이 엎드려졌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율법을 정면으로 어긴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어긴 것입니다. 몰라서 어긴 게 아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알면서도, 이것이 이토록 금기인 줄 알면서도 사도 바울은 이 일을 행했는가? 이것은 사도 바울이 유두고를 위해 의도적으로 부정해지겠다는 의미 외에는 그 의미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의도적으로 자기를 더럽히고 있어요. 의도적으로 자기를 저주하고 있습니다. 이 유두고를 살릴 수만 있다면 내가 기꺼이 부정해지겠다, 기꺼이 저주받겠다, 나는 그 의도인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유두고를 위한 일종의 제물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느닷없는 바울의 행동 속에 여러분들은 누가 보이십니까? 우리 예수가 보이십니다. 예수의 십자가가 보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의도적으로 부정하게 되셔서 가장 지독한 사형 형틀인 십자가에 자기 발로 걸어가셨어요. 하늘을 가라시고
지진을 불러오실 수 있는 전능하신 존재임에도 그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로마 병정들에게 매를 맞으시고 모욕을 당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 십자가에 달리실 때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 제자들에게 너무나 큰 충격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오늘 바울이 그 예수님의 형상을 유두고의 이 황당한 사건을 통하여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유두고의 시선을 껴안는 이 행동을 통하여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읽는 현대 크리스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 바울은 유두고의 시신을 껴안은 채 거기에 모여 비명을 지르고 오열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두 마디를 던지게 됩니다. 첫 번째, 따라해 주십시오. 소란 피우지 마시오. 유두고의 도리온사 앞에 은혜로운 예배장이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이 뜻하지 않은 사건으로 사람들이 울고 비명을 지르고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울고 소리 지르고 난장판입니다. 뉴스만 키면 곧 종말이 다가올 것 같은 그런 뉴스가 매일매일 등장합니다. 제가 한국에 있은 2주간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공분에 휩싸이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순천에 밤길을 걷는 10대 여학생을 일면식도 없었던 30대 사람이 여러 번의 칼로 찔러 살해한 그 사건. 지금 대한민국이 그 사건으로 들끓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어떻게 이런 사건이? 여러분, 그런 안타까운 사건이 이번만의 사건이었습니까? 이전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건들은 인간이 하나님과 떨어져 버린 그 죄에 대한 여러 가지 증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영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런 사건들은 끊임없이 나타날 것이고 세상은 소란을 피울 것입니다. 마치 내일이라도 세상이 멸망하는 것처럼 사람들은 그렇게 안타까워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죽음이라는 인생의 본질적 문제 앞에 어떤 해답도 내놓지 못하고 떠들고 소리 지르고 웁니다. 소망을 잃어버리고 근근히 살아갑니다. 왜 살아가는지도 알지 못하고 여러 가지 우울감 속에 하루하루를 죽지 못해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죽음은 예수님이 부지하실 때만 죽음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시는 순간 죽음의 모든 유혹은, 죽음의 모든 능력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유두고의 시신을 껴안은 채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그에게 목숨이 있어. 이것도 황당한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의사가 사망 진단을 내린 거잖아요. 소생의 가능성이 없다고 확인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의료에는 문외 아닌 사도 바울이 시신을 보며 그에게 숨이 붙어 있어라고 얘기하니 이게 더 얼마나 황당한 사건입니까? 죽었는데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죽었는데 죽지 않은 건 여러분들은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부활이죠. 부활은 죽었는데 죽지 않은 것입니다. 부활은 우리 육신이 죽은 그 순간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시간이 흘러 이제 세상을 던지고 죽는 날, 여러분을 사랑했던 많은 사람들과 유가족들은 슬픔 가운데 있겠지만 사실 이것은 슬픔의 시간이 아닙니다. 죽었지만 죽지 않는 영원한 문으로 들어가는 부활을 완성하는 시간인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러운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분의 몸으로 우리의 사망으로 묶여진 몸을 의도적으로 부정케 되시면서까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고장난 우리의 인생을 덮어버렸습니다. 바울이 유두고의 시신 위에 엎드린 것처럼, 껴안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지친 몸을, 우리의 상한 마음을 엎드려 껴안아 주시는 우리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 하시는데 왜 이렇게 절망하시나요? 좌절하십니까? 세상을 잃어버린 것처럼, 우리에게는 부활이 없는 것처럼 왜 이리 절망하십니까?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고 주어진 모든 삶을 힘을 다해 살아가는 것은 매한가지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삶에 올인하지 말고 우리 모두가 부활의 삶을 꿈꾸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중단되었던 예배가 다시 시작이 되었습니다.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더니 바울은 다시 위층으로 올라가 빵을 떼어 먹은 후 날이 셀 때까지 오랫동안 강론을 하고서 떠났습니다. 마치 아무 일 없다는 듯 사도 바울은 유두고의 살아남을 기정사실화하고 위층으로 올라가 빵을 떼었습니다. 쓸데없는 표현인데 여러분, 어떤 게 떠오르냐면, 최고의 3점 슈터가 3점슛 라인에서 슛을 딱 던졌는데 그것이 링에 들어가지 않는 것을 보면서 세레모니를 하는 것입니다. 자신감이 있으니까 던지고 나서 뒤를 돌고 세레모니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유두고를 향하여 숨이 붙어 있어라고 말한 뒤에 아무 일 없다는 듯 올라가 중단되었던 성찬을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배가 완성이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사탄은 우리의 예배를 중단시키고자 합니다. 거창한 것으로 우리의 예배를 중단시키려 하지 않고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작은 소망을 빼앗고 여러분 삶 가운데 작은 기쁨을 빼앗고 어쩌면 극복할 수 있는 아무것도 아닌 관계 문제로 완전히 추락하게 만들고 사건과 사고 앞에 여러분의 예배가 중단되게 합니다. 그것이 사탄의 존재 목적입니다. 그러나 사망을 밟아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사망은 축출되게 되었고 이제 중단된 예배가 시작되어 그 예배가 은혜 중에 마무리되게 됩니다. 죽었던 유두고가 살아나 3층으로 터벅터벅 올라가 중단되었던 빵과 잔을 나누는 이 성찬, 함께 예배하는 그 광경을 여러분 짐작해 보십시오. 얼마나 큰 충격이 있는 예배겠습니까?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이 놀라운 예배 현장에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유도고의 사건은 단지 어떤 웃지 못할 해프닝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유두고라는 청년의 느닷없는 죽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셔서 어떻게 찢기셨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본문입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고 오늘만 사는 것처럼 세상에 올인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부활이 있음을 보여주는 아주 명확한 사건이었던 것이죠. 이 사건을 직접 목도한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기쁨과 감동과 은혜 속에 성찬을 드리게 되었고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살아난 청년을 집으로 데려가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예배가 끝이 났습니다. 살아난 유두고는 물론이거니와 그 사건을 직접 목도한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모두 큰 위로를 받게 되었습니다. 드로아에서 있었던 유두고의 죽음은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는 것을 시기한 사탄의 계략이었습니다. 모인 사람들의 마음에 절망감을 심어주고 모인 사람들에게 이게 뭐야? 예배 드리는데 이게 무슨 사건이지? 여러분, 모이는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심겨줘 모이지 못하게 했던 사탄의 계략이었습니다. 은혜의 장소를 슬픔의 장소로 바꾸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사탄의 관계로 무너지지 않도록 주님은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로써 드로아 교회는 주님을 향한 믿음 위에 더욱 굳건히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죽었던 우리가 부활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세상 속에 사망 진단을 받은 우리가 소생 확인 도장을 받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어떤 형편으로 이 자리에 왔는지 저는 알지 못해요. 여러분들은 다 얼굴이 다 좋으시고 다 준비되신 얼굴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는 일주일 동안 너무너무 힘들어서 기진맥진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이 계실 것이고, 한 주간 있었던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힘을 잃어버리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세상 속에 사망 진단을 받은 우리가 소생 확인의 놀라운 은혜를 받는 이 시간, 이 예배를 끝나고 여러분의 삶으로 돌아갈 때 그 하나님의 소망이 여러분의 삶을 덮고 여러분의 가정을 덮는 이 은혜를 누릴 줄 믿습니다. 살아난 유두고를 사람들이 집으로 데려갔어요. 예배를 통해 살아난 우리들은 응당 우리가 있어야 할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유두고의 모습에, 살아난 우리들의 모습에 세상이 위로를 받고 하나님이란 존재가 계시는 게 한가 보다, 기독교가 이 뭔가 있는 종교이긴 한가 보다 나를 여러분의 삶으로 증명해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능력이 임했습니다. 어떤 죄인도 회복되는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 또 하나 우리에게는 부활의 능력이 임했습니다. 이 땅에 이리 이배하지 아니하고 언젠가 내가 가야 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나아가는 그 소망, 이 십자가와 부활을 품고 믿음의 걸음걸음 나아가는 호치민 오늘리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